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체랴의 일부에 주어진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아무나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바깥에 12지파가 지파별로 열을 지어서 이렇게 앉아서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부정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전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손으로 쳐서 이 성전 안에서 시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옷깃에다가 총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발을 움직일 때마다 짤랑짤랑하는 소리가 바깥에 울려 들리게 됩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짤랑거리는 발소리가 움직이는 정세가 없으면, 그러면 발에다가 매놨던 끈을 잡아당겨서 성전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게 되는 것이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침례를 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아무나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자 이 성전 안에 막은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만백성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막이 찢어져 내려오면서부터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그 자격 부여의 이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고찰해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의 문제나 또 유행병의 문제나 전쟁의 문제나 그 이에 기근과 흉년과 그 이에 또 홍수나 지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이 문제도 예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피를 통한 제사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라든가 그 이에도 생활 문제라든가 병의 문제라든가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나 이런 그 이에 계절적인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생명이 되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오늘 들어와서 우리가 앉아서 철야기도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 양발 머리와 옆구리에 찔리는 창을 통하여 흘리는 피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장보다 검은 재, 피보다 붉은 재를 씻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서 오늘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내게 있음이 아니요 예수의 피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그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의 구약에 등장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낙원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네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네가 먹지 못하는 나무는 중앙에 있는 이 나무다. 저 나무 열매 다 먹되 이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담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나무는 먹지 말랬어. 그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그렇게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 하루는 더운 날씨에 나무 그늘에서 아내와 더불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슬그머치 아담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드는 남편 옆에 물그림이 앉았던 이브가 생각하기를, 저 나무인데 왜 저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참 이상하지. 먹지 말을 걸 왜 만들어? 그러면서 어실렁어실렁 가니 뱀이 갑자기 꼬리를 나무에다가 척 걸고 털썩 내려와서 이브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아줌마 왔네. 그러면서 그 아줌마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뱀이 아줌마, 아니 어떻게 왔어? 그래서 이 이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뱀이 아이고 죽을 거 왜 만들어 놔? 아니야,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 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그 말을 듣는 간에 그 과일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겨서 뚝 따서 자기도 먹고 하나 따가지고 싸가지고 가서 남편도 먹였다. 그래서 아담이 아내가 싸운 그 과일을 먹고 나니 자기가 이제 영광의 옷을 입었던 영광의 옷이 벗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볼 때는 벌거숭이 같이 보지만 짐승들이 볼 때는 존귀한 지도자로 볼 수 있는 영광의 옷이 선악과를 먹자 벗겨져서, 그래서 짐승 앞에 부끄러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무화과나무 잎을 뚝뚝 따가지고 치구로 엮어서 하체에다 가리웠는데 아침에 찬이슬이 내릴 때에는 그게 찰랑찰랑
치마처럼 괜찮았는데 햇살이 쬐이니 바싹 말라서 허리에 붙어 허물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닐 수가 없어서 장굴 속에 들어가서 부부가 떨고 숨어 있는데 해가 설풋하게 저무는 석양길에 하나님이 걸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발사호 소리만 나면 총알처럼 달려가서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하나님 옆에 붙어서 이 구경 저 구경 같이 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던 아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대답을 못하고 저 창굴 속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너 왜 나오지를 못하느냐. 벗어서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저와 같이 있는 그 여인이 따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여자야 어찌하여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먹었느냐. 뱀이 꼬여서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음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리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어 두 손 들고 죽음을 기다리고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매 부르니까 숲속에 잠자려고 들어가던 양 한 마리가 어실렁어실렁 나옵니다. 그래 아담과 이브 사이에 와서 서가지고 하나님을 물그림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거꾸로 들더니 손잡이 꼬부라진 그 모진 나무 지팡이를 들어서 그 양의 머리를 탁 치니 양의 머리가 깨지고 눈이 빠지고 쓰러져서 네 발을 부둥부둥 떨면서 그러고서 이제 양이 죽어갑니다. 그때 허리에 찼던 하나님의 칼을 환도를 뽑아서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래서 양의 가죽을 반을 벗겨서 반은 이브의 하체를 가리우고 반은 아담의 하체를 가리워서 양 한 마리가 에덴 동산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이브가 죽음에서 양이 대신 죽음으로 건져냄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하체가 양의 가죽을 통해서 덮임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모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아담과 이브가 양 한 마리 대신 죽어서 하체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게 되는 치마를 해입힌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건은 양은 바로 오늘 어린 양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면하여 세마포를 입는 자격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먹을 불끈지고 따라갑니다. 예수의 피는 죽음에서 건진다. 부끄러움을 모면한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첫째는 우리가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벨의 제사상,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벨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아들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자라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을에
그 아버지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들 마음으로나 눈으로나 머리로나 육체로나 너희들이 살다가 죄를 지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래야 너희가 그 죄진 무거운 죄에서 너희가 노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두 아들을 놓고 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부끄러움을 당해서 낯을 들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양 한 마리가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데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끔찍한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잊을 수 없어서 그거밖에 자기에게는 배운 교육이 없어 앉기만 하면 두 아들에게 너희가 입으로 다투거나 눈으로 미워하거나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부딪혀서 누군가의 손해를 붙이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그 속량함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이 1년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진 곡식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아벨은 첫 새끼 기름진 것 정성껏 잡아서 번제로 드렸더니 가인의 제사상에는 응답의 불이 안 왔는데 아벨의 제사에는 응답의 불이 왔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돈을 의지하거나 내 이 생활 깨끗하게 사는 공로를 의지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일을 많이 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의지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원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는 1년 동안 땀 흘린 곡식이었습니다. 정성 들인 곡식이었습니다. 자기 먹을 거 안 먹은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의 제사상에는 응답의 불이 안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차량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꽃꽂이를 하고 교회학교에서 일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애쓴 거, 이것이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거나 우리의 기도가 어디 상달해야 응답이 오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에는 응답이 없었고 아벨의 제사에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는 무슨 공로 무엇 가지고도, 집 파는 돈 가지고도 그거 가지고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돈 많이 바쳐도 시간 많이 내놔도 일 많이 해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들이 다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예배의 성공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오늘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먹장보다 검은 죄나 피보다 붉은 죄가 눈보다 양털보다 더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인이 농사 짓느라고 애쓴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땀 흘린 것도 압니다.
그거 안 먹고 내놓는 것도 압니다. 정성 들이고 애쓴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예배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피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을 많이 짓고 또 그 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애를 썼어도 그게 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만 있으면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제사의 성공은 예수의 피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십자가요, 예수님 앞에 내놓은 십자가요,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요, 예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세야의 세 번째는 바로 노아의 그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서부터 9장까지 쭉 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600살의 방주가 떴습니다. 600살의 방주가 떴는데 500살에 하나님께서 5장 마지막에 이 노아가 500살 먹었을 때 방주를 만들어서 600살이 될 때까지 100년 동안 방주를 완공하고 노아가 600살이 될 때 방주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 8장에 보면 601년 정월 초하룻날 방주 뚜껑을 제키고 짐승들을 다 내놨습니다. 그 중에 정갈한 짐승, 깨끗하고 정갈한 짐승을 잡아서 방주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깨끗한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거기다 무지개를 꽉 박아주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가 증거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 아들 못 낳는 자 아들 낳고 딸 못 낳는 자 딸 낳는 약속, 그리고 병들은 거 건강하게 해주는 약속, 사업 부실한 거 번창하게 해주는 약속, 그 이에도 직장 들어가고 앞길 열어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선한 약속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병에서 고쳐주는 약속, 자식을 낳게 하는 약속, 앞날을 출세하게 하는 약속,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8장과 9장을 보면 노아라고 하는 이가 방주에서 짐승들을 내가지고 제일 깨끗하고 정갈한 짐승 여럿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무지개를 박아서 놓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이 무지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장받기를 원하는 게 있으면 정갈한 것으로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22장을 보면 거기 모리아산이 나옵니다. 그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지금 드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돌바위 위에다가 짊어지고 간 장적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야 이삭아, 오늘 너 올라오면서 내 등에 장적이 있고 아버지 오른손에 칼이 있고 왼손에
풀이 있는데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 그래, 오늘은 너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 번제물을 너로 하라고 하니 어쩌기 거절하겠냐. 사실상 너는 날 수 있는 생리적인 여건이 있어서 난 게 아니다. 네 어머니가 90이 넘었고 내가 100살이 넘어서 생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네 어머니가 90이 넘어서 이제 너를 낳고 내가 100살이 넘어서 너를 낳았는데 너를 오늘날까지 네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13년 이상을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양털만 깎아도 제단을 쌓고 우물만 파도 제단을 쌓고 그리고 천막만 쳐도 제단을 쌓고 보리타작만 해도 제단을 쌓고 양털만 깎아도 제단을 쌓던 내가 13년이 넘도록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 손에다 놓을 생각이 없어서 너 때문에 제사를 못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 바쳐서 제사 드리라고 한다. 이러니 어떻게 안 바치겠냐. 내 100살이 넘은 나를 네가 툭 건드리면 나가 자빠져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을 테니 장적 위에 네가 올라가 들어놓으라. 그리고 또 네가 손을 움직이면 안 될 테니 손과 발을 묶자. 그래서 손과 발을 묶고 저기 가서 숫돌에다가 칼을 갑니다. 하나님, 이 못쓸 놈 이렇게 오죽 못났으면 자식을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에게 우상이 되겠습니까? 마땅합니다. 잡아서 바쳐야 마땅하지요. 그러고서 칼을 갈고 입을 막고 칼을 들고 목을 딸라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천사가 와서 칼을 잡고 그리고 내가 널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았으니 네 아들을 잡을 거 없다. 저 수풀에 걸려서 뿌리 걸려 못 도망가는 염소 한 마리 저기 있지 않냐. 대신 네 아들 대신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끈을 다 끊고 그 걸려서 도망가지 못하는 염소 한 마리 잡아서 그 묶어가지고 이삭이 둘러놓던 자리에 놓고 그리고 칼로 목을 찔러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 이삭이 서서 그 죽어가는 염소를 바라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네가 대신 죽는구나. 내가 죽을 자리에 네가 대신 죽어. 그러고 죽어가는 염소 한 마리를 물그림이 바라보고 이삭이 서 있습니다. 오늘도 저 십자가는 내가 매달려 죽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거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걸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예배를 드릴 때나 찬송을 할 때나 헌금을 드릴 때나 봉사를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자랑하지 않고 주님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바칠 자리에 염소를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여호와 이레의 복.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복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복이 사람을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복이 와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면 발이 가면 때가 맞아 돌아갑니다. 앉으면 평화가 있습니다. 서면 승리를 거둡니다. 손을 대면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뜻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이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복은 원인은 뭡니까?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자. 그 우상이 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내 건강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차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텔레비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통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아내와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길래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여호와 이레의 복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려면 우상을 찾아서 제거해야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보면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거하는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 바른 방 안에서 그 잡은 양을 삶아 먹거나 날로 먹지 않고 구워서 먹었습니다. 쓴 나물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빨리 서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은 다 장자가 죽었는데 문설주에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지붕을 넘어가고 온 집이 화를 당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 우리는 요 입을 가지고 예수 내 구주, 요 입을 가지고 예수 내 구주, 요 입을 가지고 예수 내 구주, 눈 뜨자마자 예수 내 구주를 고백을 하면 나를 찾아오던 환난이 넘어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넘어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여자들도 입술을 빨갛게 칠하는 게 그게 아주 복음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흑색깔이나 누룩구름한 거나 거무스름한 거 칠하지 말고 피색깔을 칠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가지고는 제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자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 버리죠. 가능하면 남자도 칠하고 다니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내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 나를 찾아오던 재앙, 운전할 때도 그게 필요합니다.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러 갈 때도 필요합니다.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가면 문제가 다 넘어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문제가 다 넘어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자랑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자랑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위기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아사살 양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사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양을 두 마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서 거기에 이 양 두 마리를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하나는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는 제비, 하나는 아사살에게 보내는 양.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는 이 양을 하면 똑같이 안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 내장을 내고 그래서 장저 위에다 놓고 번제를 드려서 고소름한 냄새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아사살 양은 어떤 거냐면 양 한 마리는 이제까지 이 김목돌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못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혀드리고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에 먹칠하고 이런 일을 한 그러한 문제
집안의 부모에게 부려막대하게 하고 자기가 물질을 낭비하고 그리고 사람같이 못 살고 더럽게 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아사살 양은 해가 설풋하게 저무를 때 아사살 양에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제 사분우열해야 그 민족끼리 서로가 갈등하고 그리고 남북 간에 호시탐탐 전쟁을 노리고 야여와 또 그 이에 계층 간, 이념 간, 또 연영 간 그 이에 많은 갈등들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민족끼리 서로 다투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사기치고 배아범죄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못되게 산 거 이 아사살 양이 다 짊어지고 험한 광야에 가서 낭어덕에 떨어지고 뱀에게 물리고 사자에게 찢기고 이리에게 맥혀서 비참하게 죽는 것은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죄를 이 양이 대신 짊어지고 가서 당하는 일이오니 이 민족과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백성들의 죄를 다 아사살 양이 짊어지고 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안수를 해서 아사살 양에다가 짊어지고 해가 설풋할 때 몰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 험한 광야까지 가서 막 궁둥이를 때리면 매매하고 광야로 보이지 않는 데까지 가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데 그때 그 아사살 양을 보낸 사람은 옷을 다 벗어서 옷을 다 불태워버리고 몸은 물로 말끔히 씻고 그러고서 정갈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백근이 남겨드는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골고다는 바로 성문 밖인데 성문 밖으로 내침을 받을 때 로마 군인들이 가죽채로 덩어리를 때리며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성문 밖으로 쫓겨나는 그 모습이 아사살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진 것도 속량함을 받지만은 부려막대하게 더럽게 냄새나게 악하게 산 것도 아사살 양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에 보면 유행병이 오는 것도 제사들에서 고쳤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가물음도 제사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바로 그냥이 아니라 양 한 마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하면 병 문제도 해결합니다. 가난 문제도 해결합니다. 죄 문제도 해결합니다. 악길도 해결해 줍니다.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면 인생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절대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